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안 보신 분은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네요? 있네, 두 분이나. 자,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왜 또 질문을 저렇게 하나? 왜 자꾸 손을 들라 그러시지? 귀찮게?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생각난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2절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3절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뭐 이렇게 나가는 옛날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껏 우리가 깨어서 오늘 하루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혹시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때 어떤 분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앉아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앞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던 분이 눈을 감고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문득 쳐다봤어요. 저는 오늘 여러 성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전화한 대상도 있고요. 전화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을까요? 힌트 다 드렸는데. 힌트 다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죠?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야! 병 낫는다라는 소식이 그냥 동네방네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나도 병 고쳐야 되겠다 하고 환자 메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도 가자 하고 그냥 온 동네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힌트 다 드렸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인기를 만끽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샤워하세요? 저녁에 샤워하세요? 샤워를 안 하세요? 냄새 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씩 샤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샤워를 하는 거죠? 냄새 나는 몸을, 더러진 몸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가 있는 이치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세상의 냄새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영혼의 샤워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설명서를 읽어보고 기도할 때 참고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결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에 관심 없는 분은 지금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안 나가시고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알고, 그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묶어서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간청함. 오늘 설교의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청함이라는 표현. 자, 방금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설교 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뜻인가? 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 이틀 뒤가 주일,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만 알죠?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출발을 할 거예요. 5명이, 우리 교역자 5명이 교역자 수련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갔다가 1박을 하고 올 예정인데요. 우리 영유치부를 이제 맡으시는 우리 조이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남자 교역자 4명과 함께 5명이잖아요. 5명이 함께 한 방에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이 몇 개 있는 숙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 숙소 형태는 방이 몇 개 있는 우리나라 방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주방이 되기도 하고 거실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면 온 식구들이 함께 자는 침실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밤에 손님이 찾아오면 자다 말고 어둠 속에서 무슨 전기가 있어요. 수천 년 전 이 성경시대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누워 잠자다가, 그죠? 어두운데 누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오던 시절 살아보신 분 이 중에 계시죠? 그죠? 다 같이 그냥 팔형제가, 팔남매가 누워서 쫙 자다가 말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은 가다가 막 밟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면 친척들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가지고 떼거지로 막 누워 자다가 지나가다 팔 밟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자다 말고 만약에 손님이 밤에 온다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뛰어넘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주택 구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였습니다. 이 당시 오늘 성경의 배경의 숙소 형태가 그랬어요. 밤에 손님이 오늘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낮 시간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요. 손님들이 잘 찾아오지를 않아요. 민피가 되니까. 그래서 밤에 해지고 나면 이동하곤 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덥지 않을 때 이동하는 형태였어요. 밤에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습관이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이 나라 문화는 손님을 대접을 잘 해줘야 되는 문화권이었습니다. 만약에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이 먹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떡을 세 덩어리를 좀 빌려달라고 잠자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식구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문을 열려면 온 식구가 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참 잠을 자다가 잠이 깨본 적이 있으세요? 자다 말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게 있지만 깨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겠어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한참 잠자고 있는데 와서 부탁을 하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면 간청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간청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면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따라합니다. 체면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8절 말씀의 엑기스예요. 자, 이게 비유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비유가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거 다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9절, 찾으라. 두드리라.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제가 전갈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막에 전갈이 독을 품고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자기 몸의 3분의 1 되는 사이즈의 먹거리를 하룻밤에 먹어치우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버티는 게 전갈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독을 품고 있는 전갈을 아버지가 주겠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위험한 걸. 자,
여기 보면요, 핵심 단어만 좀 짚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밑줄을 세 군데 한번 그어 보실래요? 9절에 밑줄 그어 보세요. 구하라 밑줄. 두 번째 줄에 찾으라 밑줄. 세 번째 줄에 두드리라 밑줄 그어 보세요.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찾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두드려라 명령하는 형태의 어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10절의 핵심 표현은요. 10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구하는 이 밑줄, 찾는 이 밑줄, 두드리는 이 밑줄 한번 해보세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이거는 분사 형태인데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구하고 따라합니다. 계속적으로 구하고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따라합니다. 얻을 때까지 구하고 발견할 때까지 찾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언가 두드려 보셨어요? 예?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더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 자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신학교 동창 하나가 제가 방황하고 있는 걸 알고는 찾아와가지고 제 자취방이 총신대 산하고 붙어있는 산하고 붙어있는 담벼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하고 자취방 그 문에서 제 방으로 들어오려면은 저쪽 벽에서부터 한 이쪽 마이크 정도까지 요만한 공간으로 쭉 걸어 들어와야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쪽 담벼락 전체는 사당동 양지 캠퍼스, 사당동 총신대학교 산하고 붙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자취를 했던 적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문 밖에 안 나가고 틀어박혀 있으니까 제 친한 동기 전도사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크게 두드리는 거예요. 박은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 창피하게 박은일!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어. 문 열어. 쾅. 주인 아저씨 나오고 옆집 사람 무슨 일이야 하고 옆집 사람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버티다가 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뉴스 보면 야, 적어도 인간인가 싶은 범죄자인데도 부모라고 자기 자식을 챙기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야, 저런 범죄자도 자기 아이는 저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지요? 11절, 12절, 13절에 그런 나쁜 부모도 자기 자녀를 이뻐라 하고 챙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생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한 번씩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걸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왜곡되게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저희 집에도 TV가 없습니다만은 TV 리모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지금 TV 리모컨으로 요거 켰다 껐다 하는 거거든요. TV 리모컨을 여러분 작동시켜 본 적이 있죠? 리모컨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파워 버튼이 이제 전원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요즘 채널이 좀 많아요. 그죠? 요것도 틀었다가 실증 나면 저것도 틀었다가 그렇죠?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딴 게 쫙 나오고 몇 번 숫자 누르면 몇 번이 쫙 나오고 100몇 번 나오고 여러 가지 채널이 좀 많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왜곡되게 생각하냐면 리모컨을 들고 TV 리모컨을 들고 딱 누르면은 채널이 쫙 바뀌고 쫙 바뀌는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라는 리모컨을 들고 기도를 짠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주고 이 채널 기도가 응답해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좋으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하면서 뭐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마치 리모컨 작동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놈의 TV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내 평생을 걸어도 되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기도를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고 우리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제가 식칼을 가지고 놀다가 여기를 이렇게 뱉대요. 여기 보이세요? 꿰맨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4살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걸어갔던 기억이 남양주 쪽에 제가 걸어갔던 구리 옆에 지금리 쪽에 걸어갔던 초등학교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4살 때 누나하고 걸었던 기억이. 제 아내하고 약혼식하고 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저를 업어 키운 사람을 찾아냈을 정도로 저는 그 기억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거 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기억나진 않겠지만 어린아이가 식칼 들고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거 달라, 칼 사달라, 총 사달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가 몇 살짜리가 학교 선생님을 미국에서 쏜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손에 총이 들려 있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총을 갖고 싶다고, 칼을 갖고 싶다고, 무언가 가지고 싶다고 얘기할 때 총을 바로 사주고 칼을 바로 손에 쥐어주고, 그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족족 사주는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걸 이쁘다고 다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냥 무조건 챙겨주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된 자녀라면 아이는 부모하고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고 부모가 주는 물건만 챙겨서 얼른 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그 물건만 좋아라 하고 말 거예요. 부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달려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도 응답받은 것만 헤헤거리면서 즐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 마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챙긴 그 떡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린 그게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상일동 옆에 있는 상일 IC 옆에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일 IC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몇 번을 지나치면서 몇 번을 한 적이 있었냐면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난데없이 했어요. 그때 제가 안산에 있을 때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상일 IC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내 욕심 챙기려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쭙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기대, 내 스타일,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은 여쭙지 않은 채 계속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연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은 눈치채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욕망대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나의 못돼 먹은 어떤 면모를 하나님은 숙성시키고 영그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뀌기는 싫은 거예요. 변화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습관이 바뀌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죠?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요. 나는 한 개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얼른.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입맛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르장마리를 버리실까 봐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어떤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열렬히 사랑을 하고 좋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걸 양쪽 집안이 다 알게 된 거죠. 믿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믿지 않는 남자애를 사귀니까 너 믿는 사람 사귀어야 된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들리나요? 그죠? 뭐 스파크가 튀고 난리가 났는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잔소리가 먹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으르고 달래도 안 먹히죠. 안 들리죠. 그런데 이 부모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이제 지나가는데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산다라고 난 이 남자 아니면 난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대들던 그 딸이 그리고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다고 했던 그 믿지 않는 그 남자 청년이 서로 자기들끼리 생각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는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본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길친교회에 와서 기도학교 강의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거부가 되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일이 없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 4장 2절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난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있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갈등 관계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 잘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1번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그죠? 편하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기도가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불이 붙지가 않아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이기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부적절한 믿음 때문에. 적절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믿음의 행태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